시어머니에게 산속에 버려진 며느리 10년 후 대부호가 되어 돌아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만삭의 며느리를 깊은 산속에 묶어두고 짐승의 밥이 되라며 버리고 간 시어머니. 그리고 10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밝혔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인과응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제1장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높고 견고한 담벼락을 두른 기와집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만 이 기와집만큼은 달랐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넘쳤고 마당에는 살찐 가축들이 풍요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집을 부러움과 시샘의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난 억척스러운 성격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겪으며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고 오직 눈에 보이는 재물과 자신의 외아들만이 세상의 전부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곳간 열쇠는 잠을 잘 때도 품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밥을 조금이라도 많이 푸는 날에는 천둥 같은 호령이 떨어져 부엌 바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바늘 하나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쌀 한 톨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성미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집안의 가축들조차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해 최 씨 부인의 외아들이 이웃 마을에 참하고 고운 처녀 연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연하는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처녀로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미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느라 손가락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심하게 잔소리를 해도 연하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이 가정을 자신의 가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 씨 부인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시어머니의 질투와 끔찍한 계획. 세월이 흘러 연하의 몸에 태기가 있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최 씨 부인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마을 사람들은 손자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아이고, 최 대감 집에 경사가 나겠구먼. 손자가 태어나면 집안이 더욱 번창하겠네요.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이 모든 말들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집안의 주도권이 며느리와 뱃속 아이에게 넘어갈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말을 건넬 때마다 최 씨 부인은 부엌 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술을 부리곤 했습니다. 저것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은 마누라와 자식밖에 모르게 될 것이고 나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것이야. 최 씨 부인은 밤마다 며느리의 방을 기웃거리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연하는 시어머니를 조금도 밀어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의심과 질투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후였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고 연하의 출산일이 다가오던 때 아들이 한양으로 장사를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만삭인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어머니에게 연하를 잘 보살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연하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걱정 말라며 인자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눈 속 깊은 곳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떠나자 최 씨 부인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쉴 새 없이 일을 시키고 밥상에는 찬밥과 짠지 몇 조각만 올렸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 더욱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뱃속 아이가 잘못될까봐 몰래 눈물 젖은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거센 바람이 부는 밤 최 씨 부인은 무서운 결심을 하고 끔찍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삭의 며느리가 집안을 삼키러 온 구렁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없애면 아들이 슬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 며느리를 들여 다시 집안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제3장 죽음의 골짜기.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온화한 얼굴, 다정한 목소리.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나타나셨단다. 내가 해산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산 너머 깊은 골짜기의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려야 순산하고 집안이 번창한다고 하시더구나. 연하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의아했지만 시아버님의 꿈 이야기라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진하게도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과 아이를 위해 정성을 들이려는 줄로만 알고 감동하여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은 서둘러 행장을 꾸렸습니다. 머슴들에게는 며느리와 함께 친정에 잠시 다녀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부정탄다며 아무도 모르게 새벽같이 집을 나서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연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따리를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눈이 쏟아질 것 같았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끊기고 오직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지고 숲풀은 우거져 한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연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이 부르틀 지경이었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뒤따라오는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얼씬도 하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의 외딴 골짜기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기괴하게 얽힌 덩굴들이 마치 뱀처럼 나무를 감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장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몸을 움직이면 부정탄다. 나무에 잠시 몸을 묶어야 한다. 순진한 연하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의심할 줄 몰라 시키는 대로 큰 나무에 등을 기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몸을 굵은 밧줄로 칭칭 감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고 매정한지 연화에 살같이 쓸려 아플 정도였습니다. 밧줄은 부른 배 위로도 단단하게 조여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십시오. 연하가 애원했지만 최 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매듭을 더욱 꽉 조였습니다. 밧줄을 다 묶은 최 씨 부인이 돌아섰을 때 그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산신령이 아니라 산짐승의 밥이 되어라. 내 아들과 내 집안은 내가 지킬 것이다. 연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울부짖었지만 최 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제사장 기적의 밤. 해가 지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만이 가득 차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무서운 밤이 되었습니다. 숲속에는 바람소리가 귀신처럼 울었고 묶인 채 남겨진 연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자 연화는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은 산을 내려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앓던 이를 뺀 듯 시원하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 돌아가면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소문을 낼 작정이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진 연하는 추위와 공포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풀잎이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푸른 눈을 번뜩이는 굶주린 늑대떼가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이제 정말 끝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덕이 부족하여 너를 세상 빛도 못 보게 하는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달려드는 대신 연화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앉은 것입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발치에 엎드리고 다른 늑대들은 공격할 기세 없이 바람을 막아주며 체온으로 그녀를 녹여주었습니다.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과 효심을 알고 짐승들의 마음마저 움직인 것입니다. 산짐승으로 소문난 늑대들이 순한 양처럼 변하여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다른 짐승들의 접근을 막아주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던 백발의 10만이 노인이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늑대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크게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늑대들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노인은 황급히 밧줄을 끊고 실신 직전인 연하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천하의 몹쓸 인간이 이리 귀한 생명을 산재물로 바치려 했단 말인가. 노인은 혀를 차며 연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연하는 자신을 구해준 노인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억울하고 비참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분노했지만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면 시어머니가 또 무슨 해를 가할지 모르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제오장 거짓말과 10년의 세월. 한편 최 씨 부인은 집에 돌아와 거짓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글쎄 산적놈들과 눈이 맞아 뱃속에 아이까지 데리고 도망갔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악을 쓰며 울어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기가 워낙 표독스럽고 생생하여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며 미리 숨겨둔 빈 보석함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멀쩡하던 사람이 속은 알 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며칠 뒤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온데간데없고 어머니는 몸져 누워 며느리의 배신을 원망하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착한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산과 들을 헤맸지만 최 씨 부인이 먼 타국으로 도망갔다고 철석같이 거짓말을 해댄 탓에 헛수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술로 밤을 지새우며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산속에서 겨울을 난 연하는 험한 산생활에 적응하며 강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깊은 겨울밤, 연하는 심한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노인은 산파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긴 진통 끝에 드디어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내 아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연하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남편을 쏙 빼닮아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이름을 산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큰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산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연하는 언젠가 이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돌아가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다짐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산이는 숲을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는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산짐승들과 달리기 시합을 할 정도로 날쌔고 신비한 할아버지에게 배워 약초를 구별하는 눈이 어른 못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반면 마을의 최 씨 부인 집안은 10년 동안 서서히 기울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후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농사는 흉작, 가축은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아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제육장 천종 산삼과 화려한 귀환. 어느 날 산이가 험한 절벽에서 범상치 않은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백년 묵은 산삼 중에서도 으뜸이라 불리는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격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너와 내 어미의 고생을 끝내려고 내린 선물이다. 연하는 산삼을 한양의 거상에게 팔아 막대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장신구를 마련하고 많은 하인을 고용했습니다. 10년간 산속의 촌부로 살았던 모습을 벗고 기품 있는 귀부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만천하에 밝히고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기 전날 밤, 연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10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밧줄의 감촉,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멀어지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이제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기가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맑은 아침, 화려한 가마 행렬이 산길을 따라 마을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리고 비단옷 입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르는 모습은 왕족의 행차를 방불케 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과 빨래하던 아낙네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구경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마 안의 여인이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연하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7장 잔치에서 밝혀지는 진실.
재산을 탕진하고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최 씨 부인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낡은 비단옷을 꺼내 입고 분을 덕지덕지 바른 뒤 부자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생각으로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마을의 유지인 최대감 안방마님이다. 길을 비켜라. 천막 안에서 산이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마을의 어른이신 듯한데 저희가 미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 씨 부인은 손자인 줄도 모르고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참으로 예의가 바르고 헌칠하십니다. 귀한 집 자손인지 복도 많으십니다. 최 씨 부인은 이 어린 도련님을 잘 구슬리면 그 어머니인 부인에게도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친한 척을 했습니다. 병풍 뒤에 연하가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마을은 인심이 좋은 곳이라 들었습니다. 할머님 댁은 자손이 번창하고 화목하신지요? 최 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말도 마십시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 복이 없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년이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재물을 훔쳐 외간 남자와 도망갔지요. 내가 그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완전히 뒤집어 거짓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 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병풍 뒤의 연하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도끼 어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벼락 맞아 죽었을 겁니다. 내가 밤마다 빌고 또 빌었으니까요. 제8장 심판과 재회. 최 씨 부인이 돈을 구걸하려 비굴한 웃음을 지을 때 연하가 천천히 병풍을 밀어 젖히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내 어머님, 접니다. 10년 전 산속에 묶어두고 짐승밥이 되라 하셨던 며느리 연하입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밤마다 비셨다는 벼락은 저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 제 뱃속에 있던 어머님의 친손자입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쏙 빼닮은 산이의 얼굴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한 거짓말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문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천막에 들어섰습니다. 연아, 정말 당신이야? 1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서방님. 접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만삭의 아내를 산속에 버리고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남편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러실 수가 있었습니까? 최 씨 부인은 아들의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탐욕이 아들의 행복을 망친 것입니다. 결말 권선징악. 연하는 시어머니를 관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호화로운 기와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최 씨 부인이 스스로 밥을 짓고 빨래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하와 남편은 1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아들 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을 구해준 신만이 노인을 모셔와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한때
최 씨 부인이 움켜쥐던 재물이 이제는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데 쓰인 것입니다. 아우트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탐욕과 질투는 결국 자신을 삼키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경쟁자로 보았지만 사실 그들은 노후를 함께할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연하는 10년의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악행은 결국 드러나고 선행은 결국 보답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